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의심을 극복한 도마의 믿음. 믿음 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믿음 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은 저는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믿고 싶은데 자꾸 의심이 들어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 같기도 한데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의심이죠. 그래서 이 의심을 극복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또 잘 믿어집니다. 그 사람은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고 싶어도 자꾸 의심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심을 극복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의심을 극복한 사람은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고, 근데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기도 합니다. 본문에 이게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의심이 아주 많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쉽게 믿지를 못하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잘 믿는데 도마는요 잘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도마는 예수님께서 사도로 불렀어요. 12사도 중에 하나로 부름을 받은 후에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일으킨 이적이나 기사나 표적들을요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의심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년이 넘었는데 오늘은 도마가 이 의심하는 믿음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 도마라는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많이 따서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토마스, 토미 등이 그런 이름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이름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에디슨, 토마스 제퍼슨, 톰 소여, 맞죠? 이게 다 도마의 이름입니다. 도마의 이름. 왜 이런 이름을 지을까요? 그만큼 도마가 존경스럽고 닮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싫은 사람 이름을 안 짓겠죠. 그렇죠?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 이름을 따서 짓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도마가 12사도이기는 하지만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몇 번 성경에 이렇게 거론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마를 제대로 알고 나면은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나 행실이나 믿음이요, 이야 정말 도마를 닮고 싶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마가 의심하는 이 의심을 이기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된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도마는 따라합시다. 인간적인 의리가 대단한 사람이었다. 도마는 한마디로요, 의리의 사나이였어요. 의리의 사나이. 자,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그래서 늘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죽이려고 하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요단강가로 이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다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나사로는 그때 어디 살았냐면 유대 땅 베다니에 살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뭐라고요? 유대 땅 베다니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예수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가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다른 제자들은 막 예수님을 뜯어 말리는데 도마 혼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즉흥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요, 누구든지 죽는다는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말을요 즉흥적으로 쉽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지금 유대로 가면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가만두겠어요? 죽이는 김에 같이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도마는요 주저하지 않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용감하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가자고 하시는데 그들이 죽이면 죽겠다는 각오입니다. 참 대단하죠? 도마가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적인 의리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도마는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아직도요 뭐 얼마나 믿은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수님을요 의심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의심하고 있는 분을 위해서 죽겠다, 믿음으로 죽겠다는 게 아닙니다. 의리로 죽겠다는 겁니다. 내가 한번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나 배신 안 하고 나 의리라도 죽겠다. 여러분, 참 좋은 모습입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사람은요 의리 있는 사람이 있고 배신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 나이껏 살면서 정말 의리의 사나이들도 많이 봤어요. 전두환 대통령 밑에 그 장세동 같은 사람, 그분은요 의리의 사나이입니다. 맞죠? 근데요 이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배신 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하라면 누굴 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같이 일을 할 때에 의리의 사나이를 택하겠죠? 한번 인연을 맺었으면 그죠?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 도마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믿음은요 의리가 좋은 사람이 훨씬 더 깊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맞다고 손바닥을 해딱 뒤집으면 그건 의리가 아니죠. 그 믿음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의리가 좋은 사람이 정말 믿음을,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가 쉽고 또 깊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 한번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자신이요 가진 의리로라도 따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번 주님 앞에 왔는데 내가 한번 끝장을 봐야지, 이건요 믿음이 아니고 의리입니다. 그런데 의리가 필요하다고요. 계속 주님을 그렇게 따르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은혜로 대단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는 아직은 예수님을 의심했지만은 자신이 가진 이 의리로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도마가 의리의 사나이라고 여겨집니다. 또 다른 이유는 유대로 올라가도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누가 갑니까? 주님과 함께 가잖아요. 아멘.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도마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유대로 가면 죽을지도 모르지만 주님 혼자 보낼 수 없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도마의 의리가 있잖아요. 어떻게 주님을 혼자 올려 보낼 수 있느냐? 죽을지도 모르는데 난 같이 가야 되겠다. 참 훌륭한 사람이죠. 그렇죠. 이런 사람이 세상에 많으면 세상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돌에 맞아 죽으시면 함께 죽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죽으러 가시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 안 가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의리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도마가 아직 믿음은 부족하지만 그 심성은 축복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렇죠. 믿음은 부족하잖아요. 도마가 봐도 그렇고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그렇고 의심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의리의 마음은요 복받아서 마땅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도요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한번 내가 주님께 부름받아서 왔는데 조금 뭐 상황이 이러고 저러고 하다고 했딱 배신하면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한번 뽑은 칼 어떻게 해요? 썩은 호박이라도 찔러야 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도 받게 되고 또 우리가 하는 일도 잘 되고 악한 마귀로부터도 보호받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것은요,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과 핍박도 당하고 죽음도 불사하겠다,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복받고 잘되고 그것만 위해서 막 기도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적인 측면도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주님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주님 위해서 희생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감하시면 크게 아멘. 한마디로 뭡니까? 주와 함께하며 죽을 때까지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그래야 올바른 믿음입니다. 아멘. 실제로 주님 위해서 살면요, 때로는 손해도 많이 봅니다.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희생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손해 보겠다, 내가 감수하겠다, 내가 희생하겠다, 내가 죽겠다, 그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진짜 순교도 각오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그래서 죽은 겁니다. 난 주님 배신하는 것보다 난 그냥 죽겠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죽을 텐데 지금 죽겠다는 겁니다. 오늘 죽겠다는 겁니다. 올바른 태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죽으려고 각오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살려고 하니까 두렵죠. 주님 위해서 죽는 것은 정말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일에는 나서지 않고 살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해서 복음받고 싶은데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순교도 불사하겠다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주님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막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주님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도하면 주님, 남은 생에 충성하겠습니다, 남은 생에 헌신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마음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주님 복 주십시오, 이것보다 훨씬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아니더라도 도마처럼 의리로라도 따라합시다. 의리로라도 주님과 함께 희생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도마는 따라합시다. 거짓이 없는 솔직한 사람이었다. 자, 요한복음 14장 5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아니 자기 대장인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다니까 얼마나 근심이 됩니까? 막 근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먼저 천국으로 가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천국에 가는 목적이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한다, 처소를, 집을 다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해서 우리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실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실 것도 말씀하셨고 부활하실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도마가 여러분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모르니까 모른다고 한 겁니다. 주님께서 유대로 가시자고 하실 때는 유대로 가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래도 도마는요, 주님께서 가자고 하시니까 함께 가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유대로 가면요,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잖아요. 다른 말로 뭡니까?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모르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안다 이랬는데 모르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르니까, 솔직히 모르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모르면서 아는 척 하면 안 됩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 하면은 굉장한 손해를 봅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자존심 상할까 봐서 모르면서도 아는 척 이렇게 해요. 근데 실수하는 겁니다. 특히 주님 앞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도마는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주님을 따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이는 간사가 없는 사람이다. 마음에 간사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다.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이 입에 붙은 사람이요, 정말 많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입만 뻥끗하면 거짓말이요.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거짓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마귀가 누굽니까? 거짓의 압이잖아요. 그 사람은요, 마귀의 포로입니다. 포로.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사기꾼들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잖아요. 그죠? 사기꾼들이 머리가 좋은 것 같죠? 아니요. 2%가 모자라요. 2%가. 2%가 모자라니까 정당하게 머리를 써서 이렇게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사기쳐서 그 2%만큼 사기쳐서 사람을 속이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돈을 버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실된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무슨 기회가 있을까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거짓말도 하고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저는 뭘 이렇게 하다 잘 모르겠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셨죠? 잘 못 알아들었어요. 분명히 물어봅니다. 근데 이해를 못했는데 넘어가면 나중에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럼 아무도 얻을 수가 없어.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합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모른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모르겠는데요. 기도하면요, 가르쳐 줍니다. 도마의 말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솔직하고 거짓이 없는 도마는 예수님께로부터 정답을 듣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서 믿음이요, 조금씩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펴놓고 믿어야지. 펴놓고 읽으면서 믿어야 돼. 덮어놓고 믿으면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도마의 특징이 뭐냐? 따라합시다. 확인이 되면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다. 도마는요, 자기가 어떤 의심했던 사실이 확인이 되면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믿었어요. 이게 도마의 특징입니다.
도마는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다 보이다, 우리 다 봤어. 그래도 믿지 않았어요. 얼마나 의심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얼마나 의심 많이 세상에 복음 속에도 나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자, 물론 도마의 이런 태도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그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른 측면이 뭐냐? 자신이요, 확실히 믿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 척 하면 위선자잖아요. 나는 안 믿어지는데요. 도마가 그런 태도입니다. 우리가 다 봤어. 그래도 나는 안 믿어지는데. 지금 도마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났는데 모두가요, 제자들이 다 모여 있어요. 문을 다 닫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벽을 쫙 뚫고 유령처럼 제자들 앞에 탁 나타났습니다. 자기 눈으로 본 거 믿겠죠? 예수님께서요, 지금 도마의 눈앞에 딱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다 아시잖아요.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많은 제자들 다 제쳐두고 도마에게,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도마는 주님께 죄송하지만 주님 손 좀 보여주십시오. 손을 봤어요. 그 손에 못자국이 있죠. 그리고 손가락을요, 예수님의 창에 찔린 옆구리에 이렇게 넣어봤어요. 여러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않고 의심하는 것보다 확인하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도마가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 어떻게 해요? 아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도마가 진짜로 이제 믿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의심 반, 믿음 반 이렇게 왔는데 진짜거든요. 맞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확실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도마는요, 도마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최초의 고백입니다. 성경에요. 도마가요, 하나님이라고 처음 고백했다고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고백했지만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도마가 처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깊이를 이해하시겠죠? 이제 도마에게요, 대단한 믿음이 이제 생긴 겁니다. 물론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도마가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그의 어떤 심성과 노력이 한몫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도마가요, 아주 의리도 있고 아주 사람이 솔직하고 거짓도 없고 정말 이런 확인하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은혜를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손가락을 옆구리에 넣어봤다고 해서 넣어봤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넣었는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야, 정말 이놈은요 대단한 놈이다, 제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대단한 믿음이 가도록요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 겁니다. 우리도요 의심이 많다가 믿어질 때가 있잖아요. 어떤 계기가 있잖아요, 그죠?
다 그런 것은 성령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기 위해서 증거를 원하면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 믿어지는데요.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어떤 계기가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노력하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도마는 이제 자신이 그토록 풀지 못했던 의심의 고리를 딱 풀었어요. 믿는 사람이요,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도마의 이 고백은 3년을 주님 따라다니면서 의심하던 그 의심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최후 승리의 고백이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시킨다고 그런 말 하겠어요?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요, 다시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그리고 오순절 날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드디어 의심하던 도마가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도마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직 나는 복음 전하는 일에만 매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늘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인도로 가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인도로 가라는 그런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당시에요, 팔레스타인에서 인도로 가기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기도하면서 스스로 노예가 되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노예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도마는 자유인입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스스로 노예가 되어가지고 뭘 했느냐, 목수일을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목수였으니까 목수일을 배워가지고 인도로 노예로 팔려갔다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복음 전하려고. 인도로 가야 되니까 갈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대요. 오직 복음을 전하겠다고 목수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도마의 목수의 기술이요, 주님의 은혜로 아주 특출하게 뛰어났다고 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뭘 배우든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최고가 되게 해주시는 거죠. 비록 노예였지만요, 목수 기술이 최고였기 때문에 곧 그 소문이 인도 궁중에 들렸고, 그의 기술의 대단한 것을 왕이 보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도마에게 엄청난 돈을 줬어요. 왜 줬느냐, 자네 내 왕궁을 좀 지어주게, 왕의 궁전을 지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가 왕궁을 딱 지으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마침 인도에 참혹한 흉년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막 굶어 죽는 겁니다. 돈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왕의 돈이잖아요. 궁전을 지어야 될 돈입니다. 그런데 이걸요, 도마가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양식을 사고 막 나눠줬어요. 허락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왜냐, 이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놔두고 내가 호화로운 궁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면 죽겠다는 겁니다. 드디어 약속한 기일이 되었습니다. 왕이 딱 와서 보니까 궁전은 전혀 지어지지 않고, 그리고요, 도마에게 준 돈도 전부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왕이 막 어마어마하게 화를 냈습니다. 크게 노했고, 그래서 도마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고 죽일 날짜를 정했습니다. 며칠 있다 이렇게 죽이기로 했겠죠. 그런데 도마의 사형 집행 전날에 그 왕의 사촌 동생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죽었는데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서 묘한 일을 보고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늘나라로 이 사촌 동생이 딱 가서 보니까 잘 지어진 화려한 궁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 바로 자기 형인 인도 왕의 궁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봤대요. 이 궁전을 누가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도마가 인도 왕을 위해서 지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리고 깨어나서 그 사실을 왕인 자기 형에게 이제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도마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왕의 돈을 쓴 것이 하늘 아래에 큰 자기 궁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요, 도마를 즉시 석방시키고 오히려 도마의 말을 듣고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도마를 도와서 힘써 복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왕도 같이요, 도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도마와 같은 그런 어떤 의심의 과정을 나름대로 다 겪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그 의심의 고통을 이기고 의심의 과정을 이기고 최후 승자가 되어야 합니다. 도마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많이 세워졌어요. 도마 당시에 교인 수가 몇 명이었냐? 약 2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복음을 전했죠. 도마는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4사람이 찌른 그 창에 찔려 죽었다고 합니다. 도마가 막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예수님 다시 창에 찔려도 살아났다 그러니까 창으로 찔러가지고 다시 살아나는가 보자 하고 4사람이 창으로 찔러가지고 그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에는 도마가 순교한 자리에 지금도요, 도마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도마가 뿌린 복음의 씨앗으로 현재는요, 기독교인이 약 4천만 명 이상 되었다고 합니다. 의심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한 도마의 신앙 결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도마처럼 반드시 의심을 이겨야 합니다. 의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믿음으로 최후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